저는 옛날에 제가 참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보고 옥돌매라 그러더라고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의 약자가 옥돌매거든요. 모르셨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참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도 굉장히 많고 수많은 컴플렉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디 식당을 가도 짜장면 한 그릇을 혼자 못 시켜 먹고 누구한테 말도 걸지는 못하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못하는 그렇게 자신감 없고 힘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자랑은 드릴 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이잖아요. 그런데 3년 전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84년도에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똑같이 일주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렇죠.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당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붙어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연애당이다. 결혼 못하면 교회로 가라. 그때 결혼할 때는 아니었는데 학생 때였는데 일단 이성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만나게 해주고 일요일날 교회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개시켜준 분이 당연히 그분은 교회분이었겠죠. 그 교회분 자매님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잘 보이려면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갔어요. 일요일날 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따분하고 설교를 2시간 반 넘게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마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성경 배우는데 저녁에 와서 들을 거냐 그래요. 밥도 주고 잠자리가 없으면 잠도 재워주고 다 해준다고. 그래서 밥 준다 그러는데 싫을 건 없잖아요.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때문에 들었죠. 하나는 여자 때문이었고 하나는 뭐냐면 밥 준다 그러니까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참 신기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인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 산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인생이 얼마나 남을까요? 고등학생 때였는데도 그 얘기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여자 밥 그것 때문에 갔는데 둘째 날부터는 아니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서부터 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마지 못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여러 사연들로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모든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만 하죠. 우리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앞에 나오고 우리말은 하고 싶은 얘기가 끝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번 집회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의 내용들이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이빨 빠진 것처럼 조금은 문제가 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떤 걸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에서 한번 인생에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들로 말씀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시간 반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아까 2시간 반이라 그랬잖아요. 2시간 반씩 6일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언젠지는 이제 끝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발도 좀 뻗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한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경은, 성경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그랬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었냐 하면 예언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예언들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역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역사 속에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증거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이번에 6일간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사로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으로 짝을 지으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1189장이라고 되는 많은 양을 흩어서 순서 없이 나열을 해두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LF 스퀘어가 생겨서 가보니까 그 퍼즐 1000개짜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1000개짜리를 가져다가 맞춰보려고, 제가 맞추는 건 아니고 딸 보고 맞춰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걸렸게요? 1000개짜리 맞추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왜 얼마 안 걸렸냐면요,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밑에다 놓고 1000개짜리 조각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포스터가 없다 그러면요, 그 1000개짜리 맞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점심 먹고 저녁 때쯤 되니까 다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가능하냐 하면 밑그림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한 조각을 가지면 그 조각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연이어져 있는 전후 좌우에 상하 좌우에 있는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 퍼즐들을 가져다가 맞추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무엇으로서 풀어가는 거냐 하면 성경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21절 예언은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그냥 낙서하듯이 끄적거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이 아니다. 이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전체가 사람이 적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해 주신 것이다. 적기는 사람이 적었어요. 적기는 사람이 적고 그것을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 보면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사람의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해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누굴까요?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어떻게 세종대왕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답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만나보셨어요? 언제쯤 뿐인데 만나보셨겠어요?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러나 서슴없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의 풀네임이 뭘까요? 본명은 뭘까요?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세종대왕. 자,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조선 4대 왕 세종, 출생은 1397년에 출생하셨네요. 사망은 1350년에, 그리고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31년 6개월을 계셨네요. 그분의 업적이 많죠. 아주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했던 분이죠.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큰 유산이 있죠. 지금도 그분의 어떤 영향을 받는 유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들어본 것들이에요.
혼천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래요? 난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자경루. 자경루. 그 다음에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종대왕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혼천의예요. 혼천인데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10,000원짜리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뭐 하는 데 쓰는 거였을까요? 자, 뭐 하는 데 썼느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시계도 나오고 1433년에 제작을 했고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 관측기였대요. 아주 아까 1433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때쯤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달, 그 다음에 태양, 행성 이런 것들을 지구 주변으로 도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혼천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는 덕수궁인가 어디에 가면 요 모양만 딱 따로 빼갖고 이렇게 보여놨어요. 근데 요거는 자경루인데 첨단 물시계래요. 시간 맞춰서 시보를 알려주는. 그래서 물론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죠. 명령을 내려서 여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경루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보면 종을 치는 순간에 15장치 상자 속에서 12가지 동물,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12가지 동물들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줬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손목시계 비슷한데 엄청나게 큰 시계죠. 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겠죠. 자, 그래서 24시간 작동을 하고 1434년 세종 때 장령실에게 명령을 해서 만들게 했고 570년이 지난 후에 복원을 해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다가 두고 전시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종이라고 하는 분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 인물이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그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거는 뭘까요? 이번에 뭐 한참 이슈가 됐던 그 뭐 해례본인가 하는 거죠. 불타버린 훈민정음 해례본인가 하는 겁니다. 자, 훈민정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죠. 저 형태 그대로는 아니지만 발전된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아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냐면요. 여러 나라의 미개한 나라들이 있고 글자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말은 있어요, 말. 자기들의 언어는 있는데 뭐가 없냐 하면 쓸 수 있는 글자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우리 한글을 수출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럴 정도로 한글은 아주 우수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유산입니다.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되겠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쓰면서도. 그걸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뭘 하죠? 우리나라만큼 욕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만큼 욕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우수한 한글을 갖고 뭐 하는 데 써요? 네, 그런 데 써요. 자, 여기 보니까 훈민정음이에요. 여기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옆에 누구죠? 동그라미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이게 저기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거였는데, 근데 그 밑에 글자를 또 부지런히 해석하려고 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 고이즈미 밑에 있는 글자를 또 부지런히 해석하려고. 웃는 분은 이미 해석이 끝난 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욕을 잘하는 나라에서 얼른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였냐 하면, 고이즈미가 올 것을 예측한 훌륭한 대왕, 세종대왕.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목이. 우스갯소리여서 제가 하나 옮겨와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이렇게 누군가가 그 포샵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건요?
오늘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네요. 이게 뭘까요? 예,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한문이라 못 읽네요. 요즘 한글 세대니까. 예, 세종실록 지리지. 예, 잘 못 읽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잘 안 보여서 못 읽는다 그래요. 희미해서. 자, 세종 때 있었던 일들, 제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죠. 이 속에 보면 세종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뭘 먼저 읽어보면 되겠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세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세종대왕님의 풀네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세종장언도 아니고 더 길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세종장언대왕실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가 이제 저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혼천이라든가 자경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음으로 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 훨씬 더 사실성을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패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지금 배우려고 하려고 하냐는 거죠. 자, 이분이 누굴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일찍 집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릴까요? 이게 누굴까요? 몰라요? 1번 예수님, 2번 베드로, 3번 모르겠다, 4번 얼른 끝나고 집에 가자. 제가 간혹 이야기 잘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의 모양이, 예수님의 그 얼굴 모양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복원해 놓은 겁니다. 2001년 4월에 언론에 한번 방송이 됐던 건데, 맨체스터의 리처드 니브 교수가 1세기경 유대인 두개골을 토대로 해서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사진이에요. 우리가 본 예수님 사진하고 같아요? 우리가 본 예수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려지죠? 얼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태어나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딱 봤을 때 저처럼 잘생긴 얼굴이었냐? 다들 놀리시네. 제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으니까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외모도 이랬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해보고 있는 거죠. 이런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까 패턴이 똑같아요. 아까 누구에 대해서 사진 한 장 봤냐 하면 세종대왕에 대해서 사진 한 장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게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왜?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시간 내서 배워야 될 필요성들이 없는 것들이죠. 혹 학교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울 것들은, 또 알아볼 것들은 뭐냐 하면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아까 그 얼굴과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던 실존 인물이었던 한 사람,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곳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꺼운 책 안에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숨겨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실록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종에 대한 31년 6개월에 대한 그의 삶이 세종 지리지라고 하는 것 속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가 살았던 흔적들이 역사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실존 인물이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세종에 관해서는 언제 태어날 건지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경 안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가 생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까지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을 살다가 33년 6개월을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삽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그가 했던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복음서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아까 세종이 한 일은 세종 지리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운다면 몇 날 며칠을 밤낮을 세워서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이치를 거스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파도를 잔잔케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을 기록을 해두었어요. 만일 이것을 사람이 썼다면 믿을 만한 얘기를 하겠죠. 설득력 있을 만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인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딱 넘어가면요. 덮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지.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거죠. 아까 세종대왕에 관한 것은 어때요? 덮어놓고 믿습니까? 그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뒤 내용들을 살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또 우리가 눈으로 발견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죠. 이런 내용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일까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일들이라든지 3일 만에 혹 살아날 수는 있지만 4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어렵죠. 근데 죽은 자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려내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찾으셨으면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 그 어떤 노트가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만큼이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성경은 그래서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구약,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이후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약 40명에 39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대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대필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필을 할 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식 정도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잘못이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해서 기록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감이라 그럽니다.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맨 처음에 그 성경을 기록했던 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과의 시차는 약 1600년 정도의 시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요한은 만난 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영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하소설, 토지 한 사람이 썼죠. 긴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처음에 전개와 마칠 때 얘기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같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죠. 긴 시간 썼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경도 아주 긴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사람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1600살 이상을 살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는데 기록되는 수단은 몇 가지로 기록을 했느냐 하면 한 10가지 정도의 수단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가죽을 벗겨서 양 가죽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 양 가죽이 없을 때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나라 갈대 종류인데 그 갈대보다 훨씬 큰 그 갈대를 펴서 말려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펜을 이용하기도 하고 갈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기간은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됐고 구약에 기록됐던 그 모든 내용들이 잘 보관되어져서 신약 때까지 전달이 되고 지금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1189장이고 세 가지 언어를 동원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일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제가 혹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입이 심부름을 잘 못해가지고 머리에서는 구약인데 입이 신약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데 구약은 히브리어와 방금 또 그러네요.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처음 성경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2,900여 명, 약 3,00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참 할 일들 없었는가 봐요. 다 이렇게 세워보게. 자, 그리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모든 주제의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지 않는 주제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51개의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지명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배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어도 조금 이해를 하면 그만큼 더 쉬워지겠죠. 그건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성경은 그래서 160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이 앞을 뭐라 그러냐 하면 AD라 그러고 여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BC라 그럽니다.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도 도미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는 말은 영어로 비포 클라이스, 예수님 오시기 거꾸로 썼죠 또. 예, 웃으시길래 제가 얼른 알았어요. 예, 제가 잘못 써도 얼른 알아보시고 눈치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BC가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가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신 후.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얼른 지워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주전, 기원 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그 다음에 AD. 그 다음 여기 요 기간에 BC 150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약 BC 400년경까지 기록된 성경, 이 성경 39권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시대를 넘으면서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하는데 AD 100년, 어바웃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100년까지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올드 테스타먼트, 그 테스타먼트라는 용어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보다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 계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 계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은 뭐냐 하면 약속대로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가 신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했겠냐는 거죠. 아까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세종 시리즈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은요, 목적이 없는 책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포르노도 나름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져 있죠. 그 목적이 문제여서 문제지만. 그래서 모든 책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152페이지, 신약 152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조금 눈치가 있으면요, 긍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글을 읽는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삶이 유한한 존재인데, 여기 보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있구나.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 성경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상고라고 그랬어요. 상고란 말이 좀 어렵죠. 한자이기 때문에 풀어본다면 자세하게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정말 참일까 거짓일까 한번 살펴보는 거죠. 분별해 보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상고라고 합니다. 그냥 듣고 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검토해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하는 이 내용들이 믿을만하고 사실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지혜로운 분이라면 검증해보고 검토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잠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랬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냐 하면 여기 네 개라 그랬는데 이 나는 누구냐 하면 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네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개가 나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얼른 나와야 돼요.
이 내게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조금 보기 쉬운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좀 편하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영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그 이후 후손 대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을 쓸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쳐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존재냐 그 말이에요. 그 답을 이미 내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 요한 1서 5장. 잠깐만요.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0절, 5장 20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94페이지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지각이라는 말은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다라고 잘 생각하냐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하기도 하지만 그 지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 지각을 허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각을 주시는 분이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게? 아까 세종 얘기는 쉬웠잖아요. 세종 얘기는 쉬웠어요. 왜요? 우리가 익히 알고 배워오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인도하는 것이냐 하면 영생에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여기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참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자는 거죠. 뭐처럼요? 아까 세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보고는 것처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교회를 30년을 다녔어요. 이 얘기를 물어볼까봐 가슴이 두근두근해.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믿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 속에는. 먼저는요, 지식이에요. 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는 느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정의를 잘 못 내려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어떤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자 맞나요? 제가 맞게 썼나요? 네. 근데 저 글자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뭐가 죽었어요? 눈이 죽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야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에요. 어디서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을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확인하고 확신했을 때 변만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이번 기회에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을 성경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다니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두 종류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지금처럼 프리하게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영원한 삶이 허락이 됩니다. 어떤 한 영원한 삶이 허락이 되느냐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 허락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고 영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삶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갑시다. 이번에 성경을 한번 배워봅시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곳이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천이, 자경루, 훈민정음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이 지옥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실존하는 곳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내가 오랫동안 다녔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요. 지옥을 믿어야 안 된다, 지옥도. 천국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실제라고요, 구원은.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경험처럼 실질적인 것이라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그 지옥으로부터 건짐받았다고 하는 자신이 없고 그 지옥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어놓을 수 없다면 그 경험을 내어놓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것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재미없을까요? 영원히 사는 거?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느껴보았던 기쁨보다 수천 수만 배 기쁨이 연속되는 곳. 그것이 계속되는 곳. 그것이 어디냐 하면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인간에게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무엇을 선언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해서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그게 믿어져야죠. 답이. 가장 먼저 믿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 믿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하면 지옥이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자, 성경은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히스토리, he is story, his sto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 얘기입니다. 아까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 호주머니 털려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의 그 사랑도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아래에 있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인류의 7,000년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인간의 역사를 약 7,000년으로 계획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심시대라고가 있고 출발점이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00년간 이 시간을 양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를 율법시대 그 다음에 그 율법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예수님 이후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 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기회가 이방인에게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면 양심시대와 율법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율법시대를 선민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2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2000년의 끝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떠한 형태로 군대를 몇 명을 이끌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이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까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성경을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7,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이 지점쯤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인류가 다 끝나고 3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3분의 1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어떤 형태로 바꾸느냐 하면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풀이 뜯어먹는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이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핵전쟁 이후에 핵겨울이 오고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지구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처럼 된 이 지구가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되고 그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평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옥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지옥은 게헨나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다. 지옥은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냐? 땅에서 산다. 땅에서 산다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요걸 보면 맞아요. 요거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100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구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핵이 아닌 다른 불에 의해서 지구를 완전히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물질의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또 다른 세계, 바다도 없고 땅도 없고 하늘도 없는 그런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하면 천국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삶을 가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플랜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실도 담고 있고 또 과학적인 사실도 담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도 예언적인 사실도 개인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담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성경은 창조에 관해서 몽땅 기록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고 과학에 대한 얘기도 기록하고 있고 의학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맨 처음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욥기까지를 포함시킵니다. 이게 1500년 전, BC 1500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 안에 창조의 사실도 있고 과학적인 사실도 있고 의학적인 사실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500년 후의 사람들인데 이 시대의 의학과 과학과 이 시대의 것이 같았겠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공부하겠지만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보다 훨씬 앞선 내용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훨씬 더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간섭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과학적 사실과 의학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혜가 우리만큼 지혜가 낮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그분이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언적인 내용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에 관해서 기록하실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 오늘부터 제시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권력자들 한 사람만 알아도 백이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면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겠어요. 그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마지막 개인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주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록된 것들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내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믿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만일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글을 어디쯤 넣어놓는 게 좋겠어요? 뒤쪽으로 좀 감춰놓는 게 낫겠죠. 왜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신문 기사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먼저 알리죠. 창세기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 그런 방식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빵 하고 터뜨리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제목들을 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6일 동안 그 다음에 하루 첫날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실이라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실이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년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7,000년 역사로 인류 역사를 만들어두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무신론이나 다신론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은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좀 말이 어려울런지는 모르지만요. 신적 존재만 있는 겁니다.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두고 거기에다가 신격을 부여한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이 아니에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사람이 거기에다 뭘 부여한 거죠? 사람이 거기에다가 신격을 부여한 거예요. 신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아니다는 거죠. 내가 참 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천지를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신론, 모든 피조물 속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아들이 대학 가거나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한수를 따다 놓고 장독에 놓고 엉덩이 뒤로 쭉 빼고 비비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부여하는 거예요. 만일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요,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예요. 금요일날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셔요.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버지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잘생겼어.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용돈도 팡팡 줘. 우리 아버지는 용돈도 안 주는데. 근데 만일 거기에 가서 우리 아버지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가장 큰 불효죠. 최고의 불효는 뭐냐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밖에 모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죠.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창조됐다면 진화론은 허구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이에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그 다음에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바다, 여섯째 날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담을 그릇이 있어야 뭘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먼저 만듭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채소와 감옥에 같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아래 위로 한번 쭉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연관을 갖고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지혜자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하고 다르게 설계된 거죠. 우주의 나사, 항공, 우주왕복선을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과 우리의 지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나사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잠자리 만들 수 있을까요? 잠자리. 근데 잠자리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네. 진화됐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진화됐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됐다고 가정하자는 겁니까? 자세히 배운 사람은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은. 네,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공간을 만드시고, 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우연히 없어요. 네.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은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한번 볼까요? 자, 5절이 되겠죠. 4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밤의 개념이 다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둘째 날은 어디가 둘째 날이냐 하면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둘째 날입니다. 한번 눈을 잘 비비고 안경 닷초점을 쓰신 분들은 위로 올리고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있는가? 없으니까 자신하겠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셋째 날이 되겠죠. 뭇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겁니다. 뭇을 만드셨죠. 자, 뭇을 만드셨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뭇을 땅이라 칭했어요. 그리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대충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한 이 책에 단어 하나하나가 오밀조밀하게 설계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 단어가 더 들어있고 빠져있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차원이 틀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을 언제 많이 하죠? 차원이 틀리다 그럴 때. 서로 말이 안 통할 때 그러잖아요. 쟤는 나하고 차원이 틀려서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네. 자, 차원이 틀리다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렁이 한 마리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어딘가를 향해서 지렁이가 지금 부지런히 꿈틀대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 빠른 걸음으로 샤샤샥 하고 지나가요. 누구 앞으로 지나갔냐 하면 지렁이 앞으로 지나갔어요. 지렁이 앞으로 싹 지나갔어요. 지렁이가 생각할 때 개미는 어떤 존재예요? 번쩍 나타났다가 번쩍 사라지는 존재죠.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렁이 입장에서 개미의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귀뚜라미인지 여치인지 메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징이 풀무치인지.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한 번 뛰면 개미가 수시간을 갔던 거리를 한 번에 폴짝 뛰는 거죠. 아예 얘가 갑자기 개미에게 나타나서 안녕 하더니 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다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지렁이와 개미와 메뚜기는 차원이 각각 다르죠. 노는 물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거 뭐죠, 이거? 똥 굴르는 거 있잖아요. 예. 개가 굴르고 오는 거예요. 얼만큼 크게 굴렸냐면은 그만큼 크게 만들어갖고 지금 굴르고 오는 거예요. 굴르고 오는데 누가 봤어요? 개미가 봤어. 좀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렁이가 깔릴 것 같아. 그러면 개미가 지렁이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로 말이 통한다면은 가정하에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앞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지렁이는 생각할 수 없지만 개미는 시야가 넓으니까 볼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개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미가 서울 구경을 가고 싶었어요. 서울 구경 그러면 어디를 가야죠, 일단? 남산? 남산도 가봐야 되고 또 어디를 가봐야 되겠어요? 요즘 뭐 롯데에서 새롭게 뭐 몇 층짜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잖아요. 높이가 몇 미터래요?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거기라도 한번 높은 층에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미가 이제 거기 구경을 가고 싶었어. 개미 몇 마리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갔어요. 그 앞을 이렇게 다 개미 몇 마리가 지나가면서 그 이름이 뭐예요? 롯데. 제2롯데월드인가요? 예. 그 앞을 지나가면서 고기를 치켜들었는데 고기가 치켜져야 안 돼요. 안 돼. 잘 안 돼.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지나다니는 거예요. 한 개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롯데 제2 롯데월드 누가 만들었을까? 야, 사람이 저만큼밖에 안 되는데 참 사람이 대단해.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개미는 좀 똑똑한 개미예요. 한 개미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저 제2 롯데월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 자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걸 만들어? 사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저 건물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 저 어떻게 저만한 사람이 저 큰 건물을 만들겠어? 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말이 안 되잖아. 어떤 게 더 훨씬 설득력이 있냐 하면 툭 떨어진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 지나가다가 혹시 듣는다면은 이거 그냥 확 밟아볼까 그냥? 개미가 코끼리 등에 탔어요. 흔들림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워낙 운동장처럼 넓으니까 안 보일 거예요. 개미가 하는 말이 지나가다가 개미들끼리 야, 너 코끼리 봤어? 못 봤어. 코끼리 이 새끼 나오기만 나와봐. 나오면 내가 발로 확 밟아 죽여볼란게. 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커서 보이지 않으니까 등에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보이기만 보여봐. 확 밟아 죽여볼란게.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한번 짠 하고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도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차라리 닭 똥구멍을 믿어. 제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요. 옛날에 했던 그대로 닭 똥구멍을 믿어. 그러면 달걀이 하루에 하나씩 나와. 아니면 내 주먹을 믿어. 내가 뭔 문제든 내가 주먹으로 해결해 줄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담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뭔 생각이 나냐 하면 내가 그 꼴인 거예요. 내가 그 꼴인 거예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입니다. 1절. 시편 14편 1절은 53편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편에도 나오고 14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한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염돼 버렸어요. 사람이 때가 묻고 뭔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사람 안에 있었는데 언젠가 인간이 고장이 한번 났어요. 그 고장이 난 이후로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 하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 적어도 1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가리키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빚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시는 분으로 잘못 그려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받아야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으냐면 줄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뭘 주시는 분이냐 하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생명이 있네요. 이것도 지금 생명이 있죠. 꺾이기는 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싹둑 잘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네, 생명력이 남아있기는 해요. 우리도 지금 이것과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것과 별반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싹둑 잘렸어요.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싹둑 잘렸어요. 100분의 1, 10분의 1만큼 싹둑 잘렸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숨 쉬시죠? 여러분 심장 이거 뛰는 건 누가 뛰게 해요? 내가? 그럼 멈출 수도 있겠네? 이 심장 뛰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호흡, 숨 쉬는 건 누가 한다고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그것이 맞을 만한 사실인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뭘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지구를 넘어선 저 모든 태양계, 지구 밖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우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한자를 한번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천자문 이거 나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룽왕,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그거 안 해보셨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부집주가 나오죠. 천자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집이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것도 집입니다. 집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야죠? 집 주인이 있어야죠. 집 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우주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일 자세히 더 배우겠지만, 자, 이 우주는 큰 집이라는 뜻인데 한번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주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넓은 공간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우주 속에는 지구나 화성에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수천억이나 모여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직경이 10만 광년으로 추출되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 밖에 또 수천만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기다가 지구를 한번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뭐 70억,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걸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티끌 속에 소알고 있는 한 존재가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크니까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 간이 부어가지고. 이처럼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이 우주 속에서 볼 때 지구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과 빛을 제공하는 태양과 그다지 멀지도 그다지 가깝지도 않은 거리는 평균 온도 15도라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심한 환경으로서 55도나 되는 사하라 사막에도 그리고 얼어붙은 남북지방에조차도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 그러나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비슷한 크기 때문에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은 태양과 구유가 10,000km 떨어진 채 공존하고 있으며 영광로 같은 이곳의 표면 온도는 매일 무려 482도 이상이나 치솟는데 이는 낙을 녹여버릴 정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대는 이곳 화성에 집중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 위치한 화성은 지구와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축의 경사와 자전 주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화성의 극지대에는 얼음이 있을 것이고 표면의 해인 부분은 물이 흐른 흔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1976년 희망은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우주선 바이킹호가 탐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도리안을 채집한 결과 화성 역시 또 하나의 죽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화성을 완전히 황폐하고 버려진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하게 제작된 우주선의 승객인 셈입니다. 작동되는 수많은 동작에는 절묘한 조화가 내재되어 있는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절묘하게 만들어진 우주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건들이 부여돼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만여 가지, 어떤 사람들은 20여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누락된다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고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똑딱 만들어졌다는 쪽에 우리들의 생각이 더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진화론 쪽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자주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 이름들이 나오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자, 구약 739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면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입력을 해뒀으니까. 어떤 건 제가 해놓은 것도 있고 안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껏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장 6절. 그리고 메모 안 하셔도 괜찮아요. 혹 메모가 필요하거나 이게 필요하시면 이대로로 제가 다 드릴게요. 요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흐름,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 그 다음에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니까 뭘까요? 일월성신이니까 해, 달, 별. 그걸 누가 만드셨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로 옮겨놨어요. 왜 영어로 옮겨놨냐 하면 그냥 땅이 아니라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 위에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있는 바다, 그 다음에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거 아까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기 보시니까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모든 법칙과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고요.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것들 한번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2시간 반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하나만 보고 내일 또 이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 오로라도 있고 번개도 있고 라이프존도 있는데 하나 고르십시오. 뭘 먼저 보고 싶으세요? 어차피 내일 또 보긴 할 거지만 먼저 3개 중에 하나. 오로라? 번개? 번개 먼저 볼까요? 번개 같이. 예, 번개도 한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자, 여기 배추밭이 있네요. 이 배추밭에 물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죠. 예, 그러다가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 양수기에 물도 떨어지고 가뭄이 들면은 그때서야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요. 그럴 때 차마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요. 자, 배추밭의 물은 어쨌든 사람이 끌어다가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가꿔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높은 산 위에 바위나무, 바위에 있는 이 소나무. 근데 이거는 잘 자라잖아요, 푸르게. 사람이 저렇게 해서 가꾸려면 얼마나 많은 공이 들겠어요. 그런데 시들지도 않고 사시사철 저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자라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벽돌 사이에서 이렇게 잡초가 자라고 있죠. 우리 저기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를 타고 운행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란가 모르겠어. 수북하니 자라라고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잘 자라갖고 심란하죠, 차도만 봐도. 근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초나 채소는 사람이 가꾸고 잡초는 하나님이 가꾸신대. 그 보잘것없는 잡초도요, 하나님이 가꾸신대.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마태복음 6장 얘기예요. 우리는 저 들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우리는 어떨 거냐는 거죠. 그런데 저것들은 먹을 걱정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먹을 걱정만 하더라는 거죠. 정말 걱정해야 될 게 뭔데? 끊겨져 버린 생명. 그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중요한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와 있으니까. 자, 번개가 치죠. 오늘 비가 왔는데 또 어느 날 보면은 비가 올 때 번개가 이렇게 내려치죠. 자, 번개가 이렇게 내려칩니다. 이렇게 번개가 내려치면 뭔 생각이 들던가요?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은 번개가 칠 때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었더라고. 그리고 발발발발 떨었더라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번개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번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번쩍 하고 나면, 그렇죠? 그냥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내 심장만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동네 경보기까지 다 울죠. 경보기 다니는 차까지. 그럴 때마다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놀래게 해드려서. 자, 이렇게 번개들이 막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번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워요. 번개하고 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도 한번 잠깐 수업을 한번 들어보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번개에 대해서. 그렇지. 이 속에는 자, 파리지옥이 파리를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어떻게 한다? 그럼 다른 식물들은? 잘 들어보세요. 산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먹지? 궁금하죠? 우리는 산에다가 비료를 줘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질소 공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번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질산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번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번개가, 파리지옥은 입을 딱 벌려갖고 파리가 오면 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파리지옥이 살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있는 저 소나무, 아까 잡초,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그렇죠. 번개가 쳐서 먹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개가 치면, 질산이 그 물속에 고정되어 있는데, 번개가 치면서 고온고압에 의해서 그 삼중 결합된 것들이 풀려요. 그 풀린 것들이 비와 함께 내려요.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질소가 되어져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번개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비와 번개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잦으면, 이 신문들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가 증수가 돼요. 이게 번개가 빵빵 쳐대면, 아이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제대로 느낀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농작물들에게 비료를 주고 계시는구나. 먹을거리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초식 풀이 잘 자라야 초식 동물들이 먹고 성장할 수 있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밑에 있는 단계에다가 영양분 공급하는 일이 뭐냐 하면, 비가 올 때 번개를 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두셨습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닷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여기는 번개라고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비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요. 또 다른 내용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식물을, 먹을거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요즘은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로 한번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비로운 힘을 통해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공급하느냐 하면 먹을 것들을 공급한다고요. 농부가 99번 고생해야만 벼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벼가 입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나 음식물이 들어올 때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어 한 마리가 3,000원,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보십시다. 이 3,000원은 고등어 값이 아니죠. 왜 고등어 값이 아니냐 그러네, 저보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어 값 3,000원 아니에요. 여기에 뭔 값은 빠졌어요? 그 고등어가 자라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의 노고 값은 안 들었어요. 자, 배를 타고 어부가 나가는 것, 기름값, 중간 마진,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3,000원이에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20kg 한 가마, 예를 들어서 4만원, 5만원. 더 싼가요? 하여튼, 그거는 그 쌀값 자체의 값은 아니다는 거죠. 그 중간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값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싹둑 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내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길었지만 내일은 조금 더 짧게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긴 영화 한 편 보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모여져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분명히 안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정들 잘 조정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